갈라디아서 어느새 벌써 12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육신을 제압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욕심에 따라갈 때 나타나는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려 18가지를 언급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무엇을 대적한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을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왜 이런 육실의 행위가 성령님을 대적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육신은 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됩니다. 상한 영은 또 어떻게 될까요? 뼈를 말리는 고통이 있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대적하고 정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길을 쓰면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한다. 인내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열매인 거죠.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있어야지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놓여 있었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는 순간 성령의 열매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육신의 어떤 행위라든지 성령의 열매 쭉 살펴보면, 여러분, 마귀는 이 육신의 행위를 갖다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면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욕심 한 가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로 하여금 온갖 더럽고 추잡스러운 애정과 정욕들로 몸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성령의 열매를 성도들에게 맺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도가 변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걷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변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코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그 사랑, 그 빛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 힘으로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도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2가지를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6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6장에 대한 첫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모세는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구절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의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짐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그런데 1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문맥상 형제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간에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심지어 남한테 말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얼마나 높은 경지의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로 표현하기 다 어렵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야 그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보다 더 인색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추측이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본래 이기적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한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여자는 남자보다 2살이 많은 연상입니다. 더구나 이제 남자는 대학교 4학년 때 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당시 여자친구는 연봉도 괜찮게 받는 그런 직장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수년 동안 만나는 동안에 여자가 단 한 번도 밥 산 적 없고 단 한 번도 커피 한 잔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꽤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생일 선물도 자기는 거창하게 줘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은 라디오 진행자가 막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예. 간단하게 정리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회자가 무슨 말을, 진행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을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돈도 못 쓰게 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아주 교활한 여자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자친구는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쓰게 하고 돈을 쓰는 것으로 일종의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돈을 쓰면 그간 쌓아왔던 상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여자친구에게 그런 존재로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자가 하는 말이, 거머리가 사람에게 붙을 때 사랑해서 달라붙냐, 피 빨아먹으려고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전체에 들어봤을 때 이 사연을 말했던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회를 병들게 하지만 교회도 병들게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너지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주고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더 풍성함을 누린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6살 난 손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녀에게 너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는데요.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보면서 웃는 거죠. 서로 보면서 웃는 것이 행복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한 것이 뭘까요? 서로 보면서 웃는 것이 아닐까요? 옆 사람 보면 웃음이 안 나와요? 나오던 웃음도 그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네. 지금 이게 눈은 안 웃고요. 입만 웃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제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보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싫을 때도 힘들 때도 서로 보면서 웃으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1절부터 쭉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1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육신의 행위로 인한 죄를 지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19절부터 21절 가서 보면 그 행위가 뭡니까?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 흥천됨, 이런 것들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의무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형제자매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우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바로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어긋난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빠진 뼈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함께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은 허수아할 수밖에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 중에서 누군가 이 심각한 어떤 육신의 행위로 인한 죄에 빠져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노하면서 책망하지 말고 애정을 담아서 권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끼리 있다 보면 좀만 잘못하면 바로바로 지적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안 삐져요. 그냥 서로 뭐 용납을 해주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구분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사랑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도령 형제 그걸 잘하죠. 근데 한번 말해놓고 대로 봤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친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애정을 담아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죄를 뉘우치지 않고 권면한 그 내용을 헌시짝 내버리듯이 취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줘라.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하라 그래요?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라 그래요? 먼저 그 사람한테 1대1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16절 그러나 만약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예. 이렇게 뭐 사람들 데려가서 교회에서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 취급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은 그런 큰 죄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해서 모든 교회가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쫓겨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잘못된 일을 하고도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수로는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반드시 징계해서 죄에 대한 수치를 당하게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인데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친히 의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에게는 상당히 단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어떤 욕을 얻어먹어요? 이 독사의 세대더라. 그렇죠? 이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는 무덤이 깨끗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 시체가 들어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위선자들을 아주 미워하셨고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저주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저주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또 성경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징계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갖다가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귤을 사봤죠? 겨울에 귤이 안에 하나 상해 있으면은 그거 빨리 건져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끄집어내서 버려야죠. 근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옆에 붙은 귤들도 다 같이 썩어버리죠. 예.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좋은 일들은 빨리 안 배워요. 근데 나쁜 일들은 빨리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 애들도요, 좋은 것은 잘 안 해요. 나쁜 짓 때는 어렸을 때 보니까 잘 연합하더라고요. 어찌나 빨리 그렇게 손을 합치는지. 예. 원래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 죄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전에, 물들기 전에 빨리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잘못에 빠진 형제를 대하는 두 번째 방법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예. 얼마든지 우리도 같은 죄로 인해서 판단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설 수 있어요. 비판받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인 중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학하다 보니까 수업에 자주 참석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 이렇게 리포트도 제출해가지고 나름의 어쨌든 학기를 무사히 마치긴 마쳤는데 같이 수학하는 이 동료 중에서 나이가 한 10년 이상 어린 한참 까마득하게 어린 그 학생이 단톡방 대학원생들만 모여있는 단톡방에다가 자기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얼처구니 없어가지고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상의하러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비방한다 이런 말을 듣긴 들었지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문자 뭐라고 보내왔냐면 지난 학기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에서 고생하셨고요. 예, 중약하고요. 우리 안무계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이시라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수업에 이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학생으로서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박사과정을 쉽게 생각하실까봐 두려워 드린 조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너무 실망스럽고 아쉬워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보이세요? 네. 여기에 온유한 태도가 있나요? 이게 정말 누굴 생각해서 한 말처럼 들리세요? 절대 그렇게 안 들리죠.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올린 위선자의 글로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예.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생깁니다.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평소에 밥 한 번 안 사주면서 꼭 이런 분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제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제발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꼭 아낀다는 말로 먼저 딱 서로는 깔아놓고 말을 합니다. 그 말로 시작해서 온갖 충고를 하고 급기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도가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교회에 분란을 만든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성경에 비추어서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수치스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스러운 죄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이런 일이 더 많다는 것이 저는 참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실 직장 생활보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 하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을 대단히 의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갖다가 자기 어떤 프라이드의 어떤 구실로 삼는다면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래 극단적으로 우로치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이 명분 가지고 자꾸 자기가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책임져야 할 위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만한 그런 덕도 없다면 함부로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평가를 해도 되는 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망신을 준다면 그 사람은 곧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가서 보니까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네.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정죄만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일들을 살펴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건 간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떳떳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5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져야 할 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어디 앞에 선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낱낱이 보고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 뒤에야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남들의 짐을 지라 이 말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것을 비방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주는 기회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서로가 져야 할 짐 중에서 물질적인 짐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어디냐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 섞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6절에 가서 보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수고를 하는 동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수고로 물질을 거두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이 서로에게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지금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간단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절하고 8절 어떤 말이에요? 섞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대부분 이 구절을 갖다가 죄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인용해왔던 인용해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가서 보게 되면 7절하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역자에게 물질적으로 주는 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이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배움을 받은 자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나눌 의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물질로 구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물질은요 사역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교회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거 좋습니다. 잘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있는 사역자 가정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그런데 목사는 쭈쭈 굶고 있어요. 이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남들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에서 이탈된 행위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사례비 없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서는 목회자 일도 하면서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도 저도 일이 안 될 때는요 참 여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임 목회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은 믿지만 여러분은 믿지 못해요. 만일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다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금식하면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이러진 않을까. 그런 좀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형편이 된다 모르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사례비 없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목사를 도와서 전폭적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일조하는 것입니다. 방해만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일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 보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9절에다가 딱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날 본 사람들, 맨날 그 장소, 아우 지겨워. 그러는 순간에 지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치지 않으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거두지 못한다? 반드시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면 거두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으로 나와요. 불평. 제가 주중에 우리 박정희 형제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입으로 불평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나서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막 그런 열정에 불타오르면서 목사님 좀 비켜봐 하면서 집사님 좀 비켜봐요. 좀 나와주세요 하면서 형제 자매도 막 싹 깡그리 무시하고 질서 다 깨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막 비방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마귀가 그 팀을 딱 삐지고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대단히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저도 교회를 지금 40년 이상 다녀보거든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 안 부족해요? 다 부족하죠. 예. 저도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쿡 찔려요. 야, 이거 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네? 특히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최 사모님 저 볼 때마다 얼마나 저 부족한 인간 저거 이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티 안 내세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시고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김갑수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우리 문승현 님도 그러시고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참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세우는 일을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목회의 길에 접어들 때 만만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집에 가서 맨날 밥 얻어먹으면서요 못된 인간들 많이 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만만하지 않구나. 도망갈 수 있으면 최대한 이길 만큼은 도망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하게 만들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성장 배경이나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로 교회를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수로 교회를 정말 쉽게 섬길 수 있겠어요? 절대 쉽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내 일이라 생각하고 양손을 걷어붙이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눈에 의지가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눈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맡고 있으면서 우리 찬이 형제하고 지원 자매가 둘이 이제 결혼한다고 신혼집을 말했는데 가봤어요. 원룸에 산다고 해서 가봤는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나는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들 결혼해서 어떻게 저런 곳에 사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갔다 온 나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집 알아봐. 집 알아봐. 또 어떤 청년이 취업 때문에 걱정하면 저 마음 오죽이나 할까 하면서 취업 자리 알아보고 또 누가 뭔가 어렵다 그러면 그게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내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원래 말하지 말라고 하면 청교도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우리 최영재님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싶으면 알아서 몰래 저에게 봉투 찔러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조용히 구입해 주시고 재정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해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자매들 모셔가서 옷도 사주시고 청년들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어떤 청년은 하나님께 더 좋은 악기로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연봉의 절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피아노를 기증하고 또 어떤 인자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섬겨주고 계속해서
교회에 뭐가 없나 알아봐주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부족한 걸 겸손하게 고쳐나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뭐 우리가 그 교회가 뭐 커서 큰 돈이 있어요, 아니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큰 무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서로 섬기면 얼마나 그것으로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거. 저는 그 손녀딸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행복이 뭐냐? 서로 보면서 웃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지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섬기고 더 열정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지치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사람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실한 사람은 교회를 흥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갈수록 열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해보자고 하면서 열정으로 막 밀어붙여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봐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들의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권위자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무엇으로 형제 자매를 섬길 건지, 교회를 섬길 건지, 내가 무엇으로 희생할 건지 곰곰이 고민해보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우리 세움을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지치지 않으면 정해진 때 반드시 거둔다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웃고 또 옆 사람을 보고 함께 옆에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면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정말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더 시간이 갈수록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